13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허락하신 하루를 인해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이 하루가 기회임을 믿습니다. 지우고 싶은 어제의 실수를 회복할 기회이며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작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보면 황당한 사고, 그래서 더욱더 큰 비극의 스토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는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의 인생에는 비극이 없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되는 아픔의 문제가 있거든요. 예외가 없습니다. 유형은 다를지라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이것이
비극이 아닐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는 비극이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오늘 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바울의 드로아에서의 주일날 설교가 밤중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설교했을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전에 이 바울의 설교를 한번 분석해 보자면 바울은 특별히 이 세 개의 설교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 바울의 설교 패턴, 우리 사도행전 18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설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독특한 설교의 패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소위 예수님의 타이틀입니다. 김동호 목사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가? 도대체 이 기름 부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구약 시대 때부터 가장 중요한 직종의 사람이 취임식을 할 때 기름 부음, anointed one,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사람,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선지자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사람. 얼마나 중요한 이 세 가지의 직업이 취임식을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 목사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자 질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의 주인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당연히 내가 나를 다스리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다 보니까 그것이 방황이자 어둠이자 아픔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의미입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누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대는 진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것이 진리였다가 내일은 이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시대, 소위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실감나는 시대, 절대적인 것이 모두 다 부정시되는 이 시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패턴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자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 때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설교가 밤중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의 설교 패턴, 우리 사도행전 18장 8절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더라. 자, 이 바울의 중요한 사역과 설교의 패턴은 세례였습니다.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주는 사역.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례 받으셨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나의 장례식이자 나의 부활식입니다. 아니, 왜 장례식이 나옵니까?
예,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물속에 들어가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에 대하여 죽었냐?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을 때 나도 그 자리에서 죽었으니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왜 나는 죄에 대하여 반응하느냐?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세례는 단 한 번 받는 이례적 사건이지만 이 세례의 의미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반복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부활식,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하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산 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와 이 설교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설교의 패턴은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 산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거하는 가정과 부대와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그리스도이시면,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정 여러분, 왜 비극이 하나님의 선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복음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은 바로 왜 비극이 하나님의 선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비극이 하나님의 선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말씀의 자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9절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에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너무나 당혹스러우시죠? 여러분 이 유두고라 하는 이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지금까지의 많은 설교자들은 이러한 이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로 졸면 안 된다. 졸다가 유두고가 이렇게 죽었지 않느냐, 이런 설교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탄의 손이 개입하여 이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또 바울을 비방하기 위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주장을 하는 성경학자도 있는데,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설교자와 성경학자의 설교와 그들의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위험한 곳에 앉아서도 이렇게 심하게 졸 정도라면 유두고다라고 하는 청년은 대단히 피곤했음에 틀림없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유두고라 하는 청년은 정말 피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의 이름은 당시 노예들에게 흔히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유두고,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그때 당시 노예들에게 아주 평범한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아마도 심한 육체적 노동으로 인해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도 말씀의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리가 없어도 돌아가지 않고 3층 누각과 같은 위험한 곳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두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이 초대교회의 멤버들은 거의 대부분 당시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 노동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주 1회 휴무가 제도화되지 않았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자리에 머물며 있으며 말씀의 자리를 기억하고 있으며 붙들고 있었던 유두고. 여러분 비극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 이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오늘 이 성경의 교훈은요,
졸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분명한 성경적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말씀의 자리를 붙들려고 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셔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직업의 현장이 정말 치열한 현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 아무리 작은 내 삶의 이러한 직업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있었던 유두고, 이 유두고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유두고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그의 이름의 뜻은 복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된 삶입니까?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복된 삶이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두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복된 삶이란 내가 사는 날 동안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경험하며 사는 삶,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 저는 유두고의 살아난 이후의 삶,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유두고의 이름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의 변화된 삶은 어떻게 살았겠는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우리 사도행전 20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분명한 삶은요, 이 유두고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위로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삶, 자신의 치열한 생존의 직업의 현장에서 피곤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드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전하는 삶, 그리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비극은 없습니다. 왜 비극은 없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로의 복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비극이라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을 만들어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어떤 분들은 오늘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 가운데서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셨죠. 어떤 분들은 몸이 지금 아픈 컨디션이 좋지 않은 가운데도 오늘 말씀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중요한 결정이 있고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현장, 생존의 현장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위로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도 마셔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해보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도 해보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잠시 위로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더 큰 상실감이 차려요. 더 큰 외로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는요, 부활입니다. 부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유두고가 살아났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도 위로가 되고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부활할 것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의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존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드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의 문제를 할지라도 따지고 올라가면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내일 뭐 먹고 살 것인가? 이것도 사실 여러분 죽음의 문제입니다. 질병의 문제도 올라가면 죽음의 문제, 자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죽음, 문제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문제에 해답되신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이자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무슨 걱정을 하겠는가? 바울도 예전에 절망의 자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바울도 말이죠, 절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도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그가 붙드는 이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 예전에는요,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형 선고 받았다, 정말 인생의 비극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인생의 절망과 비극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만. 나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되었을 때, 세상에 어떤 것이 우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이 한마디의 고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좋은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고, 여러분 정말 좋은 책인데요, 제가 본 책 가운데 아마 3위 안에 드는 책, 이 책의 제목은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고 하는 좋은 책입니다. 원래 이 책의 원 제목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이 책이 뭘 얘기하냐면 이 미국의 화이트하우스, 이 백악관 안에서의 치열한 이 권력 다툼이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백악관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데 이 백악관에 실권을 잡고 있었던 이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관 찰스 콜슨의 얼굴입니다. 이분이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자기 집무실을 가지고 있고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무엇이냐면 대통령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 면도칼, 그리고 도끼날. 그냥 자기의 이 정책과 생각과 다른 사람은 모두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한 이 대통령의 도끼날, 면도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워터게이트, 이 스캔들, 이 비리 사건이 터지게 되고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이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졌어요. 치열한 이 백악관 안에서의 권력 암투 속에서도 생존하며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가 한 비리 사건에 큰 비리 사건이죠.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자기에게 찾아오고 연락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친구였어요. 도대체 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신다고 친구들이 나에게 얘기해 주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죄 문제 해결하여 주시며,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또 세례를 받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의 장례식과 부활식,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되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절한 삶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born again, 나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아주 초특급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읽어내요.
그리고 감옥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 감옥의 재소자들이 중요하다. 이제 출소를 해서 프리즌 펠로우십, 이 교도소 선교회를 만듭니다. 감옥에서 그 경험을 통하여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미국에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상이 있는데 이 템플상을 수상하게 되고,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이 찰스 콜슨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벼랑 끝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 시각의 이 비극의 상황 가운데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며, 그리고 이런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돼요. 그전에는 여러 가지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희망의 근거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하나님만 우리를 도와주세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죽음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 나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를 기대하시고 사랑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참되셔서 앞이나 뒤나 겉이나 속이나 한결같으십니다. 저도 오늘 한결같으신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표정만 아름답게 꾸미고 속으로는 불평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치장한 외모만큼 나의 인격을 돌아보고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눈보다 주님의 눈에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오늘 나에게 빛나게 하시며 외모보다 내면을 다듬고 허례허식보다 진정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인맥관리보다 참된 만남을 갖게 하시며 주님을 닮은 하루 되게 하시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